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1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4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요번 그 새벽 예배는 5번인데 이제 우리 그 다락방 그 전도 훈련 전체를 하는 거예요. 어제는 기본 합숙 1차, 오늘은 팀 합숙, 이제 내일은 현장 합숙, 그 다음에 전문 합숙, 그리고 전도 합숙. 그래서 그거는 이제 훈련은 5일 동안에 다 하지만은 그 응답은 여러분한테 달려 있는 거잖아요. 이제 훈련은 이렇게 아주 요약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좀 이거라고 볼 수 있죠. 영적 상태. 1차 합숙은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기본 합숙. 이걸로 바꾸는 거죠. 영적 상태를요. 위드. 그게 이제 복음 아닙니까? 복음으로 복음이 모든 것이다. 그게 영적 상태라니까요. 우리. 그게 1차 합숙. 그럼 그 응답을 내가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거잖아요. 훈련은 받았지만, 이제 오늘은 이제 시간표죠. 시간표. 이걸 보고 이제 임마누엘. 이거 이제 만남이죠, 만남. 하나님의 영원한 관심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과 복음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관심.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 하나님의 영원한 관심을 바울이 얘기한 거죠. 영세전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원한 관심이 복음과 복음 운동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뭘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하게 여기에 있겠죠. 복음 운동과 이 복음 운동 할 자의 만남.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한 관심이 복음과 복음 운동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오늘도 최고의 관심은 복음 운동할 자들의 만남. 거기에 최고의 관심이 있겠죠. 그걸 보고 팀 합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말하자면은 복음이 모든 것이다. 위드. 영적 상태가 바뀐 사람이 오늘 여기 모였다면 오늘 이 자리가 팀 합숙의 자리예요. 그거 안 바뀌었으면 같이 있긴 있지만은 팀 합숙이 아닌 거죠, 이제. 그래서 요즘 그 유목사님이 당신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RTS 동문들이 뭘 요청하면 그거 먼저 들어줄 것이다. 그걸 보고 임마누엘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 속에 든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복음 운동할 자 그 말이야.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이제 함께라는 말은 구원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함께라는 말은 역사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는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치유의 관점에서 보면은 1차 기본 학습은 개인 치유다. 개인이 어떻게 치유되면 되느냐면 이렇게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복음이 모든 것이다. 그렇게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것이 기본 합숙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그러니까 이 팀 합숙이라는 것은 만남과 관계 치유예요. 우리 만남과 관계의 치유. 아무리 부부가 사이가 좋아도 성경에 말하는 팀 합숙, 복음 운동할 자의 만남이 아니면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사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만남과 관계 치유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임마누엘, 이제 그걸 보고 복음 운동, 그게 시간표, 모든 것을 전도의 관점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첫째로 일단 여러분 내 개인에게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이번 새벽 예배를 통해서는 정리가 돼야 돼요. 우리 다락방에 5가지 훈련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1차 기본 합숙은 뭐며 팀 합숙이 뭔지,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응답을 하기라고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장 가서 확인이 됐다 그 말은 현장을 만나보니까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그렇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확인하려면 막 현장에 간 게 아니고 현장을 만나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 그 형제에게 원망드릴 말이 있으면 먼저 예물을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현장을 만나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말이었구나. 이게요. 자, 먼저 그러면은 이것부터 우리 확인해 봐야 되겠죠. 주님의 동기. 주님의 동기. 우리가 이제 되게 동기 버려라 그러지 않습니까? 동기 없으면 죽은 거예요. 동기를 버리란 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그러니까 내 동기를 버리고 주님의 동기를 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동기 버리라 그러면 동기 없는 사람 죽는 사람이지. 그게요. 사람 동기가 많아돼요. 근데 그 동기가 누구 동기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동기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뭘 행동을 하는데 원인이 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사하는데 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 내가 밥을 먹고 있는 계기가 뭐냐, 그렇죠. 여러분 어쩔 때는 막 영적 상태가 막 최고치에 올랐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게 귀찮을 때 있잖아요. 특히 이빨 치유하고 그럴 때. 그죠? 어쩔 때는요, 야, 내가 이제 영적 상태가 최고에 올라왔을 때, 복음 운동 안 할 것 같으면 이 땅에 사는 게 귀찮지 않냐.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욕심 있고 세상 사는 게 힘들 때 있어요. 그렇죠? 늘 새벽 4시에 일어나야지. 그때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죽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죽는 게 낫지. 회사 출근, 퇴근, 그게 인생 목적이라면 죽는 게 낫습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기가 된다면 죽는 게 낫잖아요. 그게. 잘 안 되지만은 전도 운동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동기로 산다면 인생 불쌍한 거잖아요. 힘들고. 그러니까 주님의 동기가 뭐냐부터.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주님의 동기요. 어부를 불러서 전도자로 만들겠다. 그게 주님의 동기잖아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요, 전도자를 어부로 만들게 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요, 전도자를 어부로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인생 살아가는데 모든 목적은 육체적인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이 하나님 은혜로 된 건데, 은혜로 보면 성령으로 시작해 놓고 구원받은 이후의 인생은 오만 동기가 육신적인 것을 향해 산단 말이에요. 그게 마치 사람 낚는 어부를 불러다가, 사람 살리는 전도자를 불러다가 어부 만드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주님의 동기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과 팀 합숙을 하는 동기가 뭐냐고 말해요. 주님이 제자들과 만난 동기가, 그 인간관계가 뭐냐? 이게 주님의 동기라니까요. 부활 메시지도 싹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전부 부활 이후에 주신 메시지거든요. 주님의 동기,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복음으로 치유하고 사람 살려라, 내가 너희에게 능력 주시고 너를 축복하는 것은 증인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부를 때 주신 메시지잖아요. 이 사람은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다른 아무 동기 없어요, 주님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무 목적이 없어요. 우리를 사망에서 저 어둠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선포하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른 동기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거 없다. 주님의 동기.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어제도 왜 복음이 모든 것인데 왜 복음이 모든 것이 되지 못하느냐, 거기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0장 이거를 직간접적으로 맛을 봐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원래는 복음이 모든 것인 겁니다. 그런데 맛본 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주님의 동기가 내 동기가 되지 못하는, 말하자면은 주님의 최고 관심인 만남, 팀 합숙이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말이야. 팀 합숙이 안 되는 이유, 만남을 전도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는 팀 합숙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렇단 말이야. 그게 바로 이거예요. 동기인데,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러 다소로 갔죠. 사울이 다소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만나서 안디옥으로 데려와요. 그래갖고 1년 동안 교회에서 성도를 가르치니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그러면서 26절 보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게 됐더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만난 그 팀 합숙, 이렇게 이제 그 팀 합숙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큼 이제 그 상태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나바와 바울이 사도행전 15장 36절 46절 보면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퉜다고 했어요. 심히 다퉜다.
그래서 그 다툰 이유를 보니까는 이제 전도하러 가는데, 선교하러 가는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그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자고 그러고, 둘이 그것 때문에 심히 다툼이 일어났다. 성경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경 골로새서 4장 10절 보니까 그 원인이 대충 나와 있어요.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생질, 누이의 아들, 조카죠. 그러니까 조카. 바나바는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가자. 그런데 바울이 마가 요한을 현장 데리고 다녀보니까는 이제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을 이 현장에 데리고 가가지고는 조금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적당하지 않아. 신라를 데리고 가자. 근데 바나바는 아니라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거기서 심히 둘이 다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거란 말이잖아요. 누구 동기인지는 모르지만은 동기. 요게 팀 합숙을 놓치게 되는 거죠. 이 만남 속에서 전도라는 단점으로 눈을 보지 못한 겁니다. 동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혹시 우리에게 이것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주님 만나기 전 아노 도미니 여기서 빛이 비포 클라이스트로 바뀌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기 전 동기가 주님 만난 이후의 동기로 안 바뀌어서 그래요. 구원 전에 내가 원했던 것과 구원 이후에 원하는 것을 내가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구원 전 동기와 구원 이후 동기는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주님 만나기 전 동기와 만나고 난 이후 동기는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최고 관심이 복음 운동할 자의 만남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은 우리가 이제 훈련 용어로 팀 합숙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만났는데 팀 합숙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동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동기냐 말이에요? 다른 동기가 아니고 주님 만나기 전 동기와 만난 이후 동기가 안 바뀌었어. 내 구원 이전 동기와 구원 이후 동기가 바뀌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관심은 아직도 계속 어디 있는 거죠? 계속 주님 만나기 전, 구원받기 전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팀 합숙, 복음 운동할 자의 만남, 요 팀 합숙 통해서 나오는 열매를 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사도행전 오늘 읽은 1장 12절, 14절. 이게 우리 훈련 용어로 하자면 팀 합숙이에요. 복음 운동할 자들이 딱 만난 겁니다. 이렇게 복음 운동할 사람들은 팀 합숙이 되니까 그 팀 합숙의 열매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잖아요. 특히 여기서 하나만 얘기하자면 2장 9절로 11절 15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딱 응답 열매로 맺은 거예요. 팀 합숙이 되어지니까.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그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둘이 팀 합숙이 된 거죠.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자, 이렇게 팀 합숙이 되니까 열매가 어떤 열매가 나오죠?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들이 응답으로 나와요.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여기에 이제 초대교회 중직자 7명을 세우는 내용이죠. 그게 팀 합숙이에요.
초대교회가 중직자를 뭐 때문에 세웠겠어요? 이것 때문에 세운 것이죠. 복음 운동할 자들의 만남. 그게 팀 합숙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팀 합숙이 되어지니까는 열매가 어떤 열매가 나오죠? 7절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이렇게요. 그런 열매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7장 1절에서 60절에는 순교자, 스데반 이런 열매들이에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저 사마리아에 여기에 특히 26절 40절 보니까는 에디오피아 구스네시 이 사람이 만나서 복음을 듣고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 운동이 시작되죠. 자, 특히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에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그러니까 팀 합숙, 절대적 만남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복음 운동할 자들의 만남에 있다. 영원한 관심은 복음과 복음 운동이니까요. 최고의 관심은 지금도 최고의 관심은 복음 운동할 자들의 만남. 그거를 깨달은 것이 팀 합숙이라니까요. 그러면 그거를 깨달은 팀 합숙의 열매를 지금 사도행전에 쭉 기록한 겁니다. 누가 가요? 이거를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게 팀 합숙이 된 겁니다. 열매가 뭐죠? 아시아의 문이 열리죠. 아시아 지역에. 자,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6절 누굽니까? 바울과 누디아 팀 합숙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마게도냐예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야손과 바울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예요. 18장 1절에서 4절 브리스가 부부 바울 그랬더니 고린도예요. 특히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해당이죠. 이렇게. 바울과 함께한 자들이 팀 합숙이 된 거예요. 팀 합숙이 됐단 말은 복음 운동할 자들의 만남, 하나님이 이 만남을 왜 주셨지? 주님의 최고의 관심. 특히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죠? 해당. 특히 렘넌트 현장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우리 이제 좀 청소년 사회 가시는 분들이 조금 먼저는 제가 받아야 될 응답이고 지금 청소년 사회 가시는 분들이 받을 응답. 이제 우리 교회에 뭐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렘넌트 현장 24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나와야 되잖아요. 렘넌트 현장 24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조금 메시지도 있고 또 실력도 좀 있고 헌금한 것도 중요하지만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력도 좀 있고 현장 24 할 수 있는 사람.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이면 돼. 그러니까 교회마다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교회들 보면은 한 사람이 한 사람. 남성, 여성 상관없이 한 사람만 딱 있으면은 엄청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번에 그 유승순 권사님 그 딸 이제 1호 예배 드릴 때에 그 가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거기 가보니까. 그러니까 렘넌트 24 하는 사람은 거기 누가 있는가 보이잖아요. 누가 있었죠? 어린 아들, 딸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렘넌트 24 하는 사람은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당장 걔들하고 연결 탁 시키고 옵니다. 전화번호 따가지고 오든지 가서 이렇게 잠깐 팀 사이에서 시간표 딱 맞추고 온다니까요.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한테 그 애들 우리 교회 나온 적 있냐? 그랬더니 안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 질문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나온 적 있냐? 그러면 뭐 때문에 저를 질문하지 그래야지.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제일 불만이 뭐냐면은 사람 교회에 데려다 놓으면 왜 교회에서 못 붙잡아 주냐. 그게 제일 불만이 저한테. 데려오면 교회에서 붙잡아 줘야지. 못 붙잡아 준다. 교회에 데려오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사람 못 데려오죠? 데려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복음으로 훈련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못 데려요. 사람, 다음 주에 사람 한 명 데려오기 그러면요, 누구나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정미 장로는 내일 다음 주에 사람 한 명 데려와봐. 데려오는 것은 쉬워요. 그렇죠? 데려오는 건 쉽지만 그 사람을 복음으로 바꾸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게 24예요. 24. 데려왔으면 24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교회화가 되는 것이지. 데려오는 것은 쉽다니까 한 번 데려오는 거는요. 그게. 자, 특히 이런 팀 합숙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 그 열매 중에서 이런 해당.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게 지금 전도 얘기만이 아닙니다. 전도 얘기만이 아니고 가정 얘기고 내 업 얘기고 직장 얘기. 이게 전도 얘기만 아니라니까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하는 업도 팀 합숙이 된다. 그러면은 이런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결론. 여기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이거를 딱 놓고는 뭐가 나오죠? 이걸 놓고 나면은 주님의 동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동기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단 말이지. 주님 우리를 불렀으니까요. 그런데 내 동기가 주님의 동기로 바뀌지 않는 조건이 있어. 그게 복음 받기 전, 구원 받기 전, 주님 만나기 전 동기가 그대로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팀 합숙의 응답을 받은 자들의 증거들 이렇게. 그럼 이걸 놓고 볼 때 우리가 기도 때 무슨 기도가 나오죠? 이 기도가 나오죠. 이제. 감사 기도가요. 이거를 놓고 볼 때 주님의 절대 관심은 복음과 복음 운동이 있고 지금 최고의 관심은 그 복음 운동할 자들의 만남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신 거예요. 이제 그것만 한번 생각해 봐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죠? 감사 기도죠, 당연하게. 그래서 바울이 늘 기도에 바울 서신서에 보면은 서두에는 항상 현장을 놓고 감사 기도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빌립보서 1장 3절 5절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이유는 복음과 복음 운동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다 그랬어요. 저는 솔직히 우리 아들 김다니엘 이제 목사 불만이 많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속 터질 때가 많고 막 이렇게 특히 늦게 일어나고 이런 거만 불만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초등학생이나 막 그러면은 막 뭐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뭐라 하면은 이제 대들어요 이제.
불만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팀 합숙. 복음 운동할 자의 만남. 그렇죠. 복음 운동할 자의 만남. 팀 합숙이란 응답을 가지고 보라고 말이에요. 복음 운동할 자의 만남.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거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요. 뭐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내가 30년 목회하지 못한 응답들을 찾아내고 그 응답들을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이제 이렇게 현장에 지금 다민족 현장에 이렇게 역사 일어나는 걸 보면서 내가 30년 목회에 찾아내지 못한 거, 내가 받지 못한 거, 이런 응답들을 받아가고 있구나. 이제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불만보다는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전도 운동할 만남을 한 가족에다 두었다고 말이에요. 팀 합숙. 그게요. 그래서 바울이 현장에 제자들을 볼 때마다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뭐가 그렇게 감사하겠습니까? 팀 합숙. 하나님의 최고 관심인 전도 운동이 팀이 됐다는 그걸 보고 감사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제 그러다 보면은 모든 것에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위의 것이 찾아지지 않았는데 범사에 감사해라. 그건 종교예요. 그렇죠? 위의 게 감사가 발견되어질 때에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감사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오늘 우리가 아침에 받은 메시지대로 팀 합숙이라는 이 응답을 놓고 이렇게 감사를 찾는. 그렇죠? 이게 복음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했구나. 이제 거기서 진짜 감사 기도를 회복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우리 개인이 치유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치유된 사람들의 만남, 팀 합숙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생명 살리는 전도 운동의 응답을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동기를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의 최고의 관심인 전도할 자의 만남, 그 응답이 놓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게 해주시고 성경의 팀 합숙의 열매를 우리가 응답의 모델로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운동을 놓고 팀 합숙의 자리에 있게 하신 감사를 찾고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